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6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찬송 올려드립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없애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잡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날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오니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흥황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할 때마다 다시금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5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를 여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특별히 여로보암 왕을 만나서 또 베델에 있는 제단, 산당,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여로보암 왕이 왕궁에 가자 그러고 쉬고 떡과 물을 마시라고 하지만 전혀 먹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 베델에서 온 나이가 많은 늙은 선지자가 나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대접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가 그 여로보암 왕에게 갔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사자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지나간 사람들이 듣고 와서 늙은 선지자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물려 찢겨 죽었다, 먹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베델에 있는 늙은 거짓 선지자는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가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의 속임, 거짓말을 듣고 물과 떡을 먹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로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해서 사실은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사자에게 넘기셨고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보니까 달랐습니다. 이 하나님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과 같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라고 말한 사람에게 속아 넘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죽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나타나는 오한과는 아주 전혀 다릅니다. 오늘 그 베델에서 온 그 나이가 많은 선지자가 아들들을
데리고 그 장소에 가봤더니 2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보니까 그가 시체가 되어서 길에 버려져 있습니다. 죽어서. 나귀와 사자에게 그, 그 시체 곁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자가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먹지도 않고 또 먹잇거리인 나귀를 찢지도 않고 가만히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에서 온 이름 모를 선지자의 죽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이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선지자를 죽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선지자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나귀를 잡아먹지도 않았습니다. 나귀와 사자를 보았는데 도망도 안 가고 시체 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베델에 있었던 그 유다에서 온 무명의 선지자에게 속임을 하고 빵과 물을 대접해서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람은 가서 유다에서 온 무명의 선지자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자기 묘실에 두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오호라 내 형제여 라고 하면서 그 유다에서 온 무명의 선지자를 위해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거짓을 말한 그 선지자는 슬퍼하고 형제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줄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결코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유다에서 온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의 조상의 품에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델에 있는 이 나이 많이 먹은 늙은 선지자의 묘실에 장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말합니다.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서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유다에서 온 그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한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정확하다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에서 온 무명의 선지자, 베델에 있으면서 나이 많이 먹은 선지자가 거짓을 한 것을 보면 이 두 선지자는 모두 다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패와 불순종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예언이 진실되게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경고를 한 것이지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지요. 오늘 유다에서 온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거짓을 말한 베델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타인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을 때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대접한다고 거짓말해서 물과 떡을 대접한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는 슬퍼할 줄은 알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갔고, 한 사람은 속이고 나서도 거짓말하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단 한 가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베델에 있는 제단이 무너질 것이고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서 다 파괴될 거라고 말한, 그것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말씀하는 것을 확인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전하고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그대로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는 대접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동료 선지자를 죽이게 하는 일을 하고도 슬퍼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33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는 이 여로보암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3절에는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다. 다시라는 단어가 있죠. 일반 백성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자원만 하면 그를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우상 숭배를 이어갔고, 여호와만을 믿는 유일한 신앙을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 종교와 혼합해서 그의 왕권을 유지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일련의 예언들과 사건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손이 말랐다가 다시 회복된 것, 그들이 하던 제단이 붕괴되고 또 재물이 사람에 대해서 죄가 무너지는 것, 또 불순종한 선지자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거짓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하신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에 여로보암 왕은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때 느꼈던 두려움과 충격의 강도가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또 혼합 정교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왕의 자리를 더 견고히 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왕권과 지위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 정책을 계속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해서 시작된 죄가 거짓말 혹은 행동으로 나타낼 때까지 몇 번의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받을 때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 경고를 듣고도 마음에 두려움과 변화가 없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오니까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지고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을 보고도 경고를 무시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을 걷어가십니다. 자신의 깨와 생각을 가지고 나라와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유다에서 온 무명의 선지자 베델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자신의 몸에 신체의 변화가 일어났던 장애가 있었던 것을 통해서 경고했는데 그것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느낄 때가 있지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로보암처럼 경고를 듣고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만 깜짝 놀라고 움찔했다가 잠시 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잊어버리고 악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 속에서 발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예언에 순종하십시다.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금 용서받고 죄와 악을 멀리하고 죄와 악을 이겨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징계와 경고와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보혈에 씻김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정결케 되어서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같은 삶을 살아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